그냥 잊기만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녀로 성도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입원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막 분주하게 살다가 덜컥 딱 한번 멈춰본 어떤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기도에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연결을 또 이렇게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와 말씀을. 자, 지난 11월 24일에 애증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 텐데 그 설교한 후에 바로 2025년에 설교가 좀 어떻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죠.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크게 이제 카테고리로 두 개예요. 주제 설교를, 설교 방식, 주제 설교할 거냐 아니면 강해로 책을 한 권 한 권, 뭐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이 강해가 다 돼 있어요. 한 50번인가 그렇게 해서 28장을 다 마쳤습니다. 마태복음에 좀 궁금한데 아니면 마태복음 한 번은 마태복음 정도는 한번 알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설교를 뭐 2배속 해도 되니까 쭉 시간 날 때 조금씩 이동할 때 이럴 때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강해 설교를 지금 사도행전 하고 있죠.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주제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지 그런 거를 좀 물었었는데 가장 그렇게 그 스타일에 대해서 묻는 것과 설교 시간에 또 바라는 점이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제일 많은 게 뭐였냐면 의외로 그냥 하던 대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던 대로 하래요. 그래서 그게 설문지의 답이었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말은 듣기에 따라 뭐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 교회 설교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긍정적이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자지? 긍정적인데 왜 자지? 왜 졸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또 비슷한 답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에다가 다른 답이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자신감을 가지세요라는 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해 보니까 그냥 설교 뭐 엄청 좋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날에는 이제 의적들이 활동을 안 해가지고 이런 답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냥 설교 그대로 하시고 힘내세요 뭐 이런 답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참 위로를 받았는데 바라는 점 말고 설교 스타일에 대해서는 대다수 이제 강해와 주제 설교를 섞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거기다 이제 추가로 얘기한 그 설문지의 답이 뭐였냐면 조금 경험담이나 예화를 조금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제가 경험담 예화를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가끔 써요. 가끔 쓰는데 써도 제 얘기를 쓰죠. 누구가 이런 얘기 했다더라 이런 얘기 거의 안 씁니다. 제가 삶에서 경험한 얘기들을 가끔 쓰는데 어지간하면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만 전해도 시간이 맨날 부족해서 그래서 경험담, 예화 이런 건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해하는데 그리고 덜 조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오늘 잠깐 멈추고 다음 주도 성탄절이라 사도행전은 좀 못할 것 같은데 잠시 멈추고 경험담으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2주 전에 제가 단톡방에 또 광고 시간에 공지했던 대로 기도원을 다녀오는데 이제 기도원 가면 3일 동안 보통 제가 2박 3일 정도 갔다 오거든요. 근데 거의 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꼬질꼬질 하겠죠. 하나님은 내가 꼬질꼬질해도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니까 그래서 이제 막 꼬질꼬질해요. 머리도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는데 바로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이제 공주 세종 이쪽으로 와서 내려와서 바로 안양에서 목욕탕으로 갔는데 금요일 낮이었는데 사우나에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금요일 낮인데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제 사우나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날 이제 좀 피곤하기도 했고 그냥 멍하니 멍을 때리고 있는데 퍼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요. 멍하니 있는데 15분짜리인 이 모래시계가 다 떨어져 있고 사람이 꽤 많이 사우나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다 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멍하니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렸는데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그 기분이 되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뭔가 나른한 상쾌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데 나른한데 상쾌한 그런 느낌, 되게 좋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이 기억이 나는 거죠. 되게 좋은 느낌이니까. 근데 2014년 10월에 한국에 최초로 멍 때리기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실제 있는 대회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그 멍 때리는 대회를 하는데 2016년에 한강에서 열렸던 멍 때리기 대회에 참여한 참가자가 인터뷰에서 멍 때리는 대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터뷰에서 그 참가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마음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마음이 좋아요 라고 했던 말이 제가 아까 나른한 상쾌함 이렇게 얘기했던 뭔가 되게 좋은 느낌, 이 말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멍 때리기는 사람의 두뇌에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멍 때리는 게 지금 여러분들 되게 지금 굉장히 뇌에 좋은 일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는 거 두뇌에 엄청나게 좋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나에서의 그 잠깐의 경험이 제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제가 멍 때리기를 거의 못합니다. 멍 때리기,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있는 거를 잘 못해요.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뭔가를 해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책상에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늘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하다못해 짬짬이 게임을 하더라도 계속 뭔가를 합니다. 계속. 그런데 또 게임을 해도 내가 랩업이 누구보다 빨라야 돼. 하여튼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멍 때리기를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다 달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여러분 이거는 한국에 살면 잘 못 느끼는데 저도 이제 잘 못 느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 인천공항에 딱 내리기 전에 인천 상공에서 이제 한국을 바라보면서 그때 마음에 뭐가 훅 들어온지 아십니까? 그건 진짜 외국에서 오래 살아본 사람만 느끼는 것 같은데 딱 내리자마자 달려야 될 것 같은 기분. 한국 사람들은 다 비행기에서도 서 있어요. 서서 비행기 딱 출국 열자마자 막 이거 열고 막 달려나가거든요. 외국인들은 다 앉아 기다려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문 열어라 이러면서 그냥 막 나가려고 하고, 이게 뭔가 이 한국 전체의 분위기가 미친 듯이 달려가야 돼. 왜? 나만 가만히 있으면 나만 뒤로 쳐질 것 같은 이 전체 나라를 덮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미친 듯한 분위기. 얼마 전에 은찬이 형제 그 퇴근하는 길에 봤더니 막 사람들이 막 우와 막 나오고 있는데 딱 이런 느낌이죠. 가만히 있으면 나만 뒤쳐지는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허우적 뭐 어떻게든 앞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허우적 하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혼자 물 밑으로 깔아 앉을 것 같고, 다들 뭐 이런저런 투자를 막 하는데 혼자만 안 하면 벼락 부자는 됐고 벼락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 돼버릴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 소위 잉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이 한국 땅에서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솔로몬과 들의 백합화가 등장을 하죠. 솔로몬은 지혜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왕이지만, 그런데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4장 32, 33절에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와, 잠언 3,000가지. 그러니까 이제 잠언 우리 30장까지 있거든요. 그거가 다 솔로몬이 쓴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잠언 한 절 있는 우리가 소위 이제 격언 이렇게 돼 있는 게 3,000가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시덥잖은 얘기면 그걸 잠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누가 들어도 저기 지혜가 있다라고 할 만한 그런 말들을 3,000가지를 했고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쓰는 그 외경에 보면 거기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더 있어요. 심지어 그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가지의 노래를 1,005편 지었답니다. 작곡을 1,005개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문과인데 예체능까지. 거기다가 모든 식물에 대해 논할 수 있고 짐승과 새 그리고 물고기까지 모르는 게, 자산 오보를 썼다는 얘기죠. 모르는 게 없었답니다. 정약용을 막 뺨을 막 쳤다는 얘기예요. 호기심도 엄청나게 많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우기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솔로몬은 성전의 궁전까지 건축도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과의 예체능의
공과적이고 이과적인 재능까지 다, 소위 요즘 말로 이런 걸 이제 육각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육각형적인 그런 인간입니다, 솔로몬이.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그에게 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방문자들도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세요? 아유,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군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보면 아우, 목사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아우, 바쁘면 좋은 거죠 라고 답을 하는 거. 이렇게 말이 오고, 이거 다 해보는 말이죠. 어떻게 지내? 아, 너무 바빠. 아, 바쁘면 좋은 거지. 이렇게 인사말을 주고받는 게 한국 사람이란 말이죠. 바쁘면 좋은 거지. 그렇게 말해,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산다면 종종 주고받게 되는 이런 대화인데,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솔로몬은 그저 빛입니다. 진짜 그저 빛이고, 누구나 닮고 싶고 그렇게 못돼서 안달이지, 누구나 그렇게 되고 싶은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예전에는 정말 이제 애들 목사님한테 데리고 나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달라는 분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여자가 1000명이었다는 건 잘 얘기 안 하죠. 어쨌든 간에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들의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그냥 거기 있어요. 그냥, 그죠? 들의 백합화는 그냥 거기 있습니다. 햇살 안에 땅에 뿌리를 내리고 바람에 한들거리면서 그냥 멍을 때리고 있는 거죠. 그냥 멍을 때리고 있을 뿐입니다. 도무지 왜 솔로몬하고 들의 백합화가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너무 비교가 안 되는 대상 둘을 갖다 놓고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어떤 영화로운 옷보다 이게 잘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이 비교가 되나? 우리가 생각하기로 존재의 무게나 그 존재의 가치로만 따진다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 편인 것 같아요? 이 얘기하실 때 백합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백합화 편을 드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왜 너희들은 옷 걱정을 하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 우리말로 하면 열심히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열심히 일하면서 그 옷을 막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뭔가 계획하고 막 안달복달하는 그런 백합화와 그런 수고와 길쌈도 않는 백합화와 달리, 당연히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거예요? 수고하고 길쌈하면서 옷 걱정을 하는 모든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 예수님은 솔로몬이 온갖 영화로 차려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고급 옷과 각종 명품 장신구들로 그가 잔뜩 치장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로 영화롭게, 누가 봐도 와, 진짜 저 수트 정말 비싸겠다. 그리고 저거 지금 찬 게 저게 얼마래? 저 시계 얼마래? 저게 뭐 시계 하나에 뭐 몇천만 원짜리래. 저 구두가 얼마래? 뭐 이렇게 누가 그때 딱 드라마에 나왔나? 지금 당신 입은 게 한 3천만 원쯤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냥 견적을 내주는 그런 장면을 본 것 같은데, 딱 이런 거예요. 잔뜩 이렇게 치장을 했는데, 이 정도로 영화롭게 차려입으려면 당연히 재정적으로 풍족해야 되겠죠. 또 이렇게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풍족하려면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태도와 자기 관리, 인맥 관리 등등 밤낮 없이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뭐 예외의 상황도 있겠지만 당연하겠죠. 수고는 누구나 하죠. 사실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다 수고는 하는데, 남다른 그 수고 가운데서 남다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남들이 다 힘이 너무 들어가지고 막 탭을 칠 때, 항복하고 탭을 칠 때 더욱더 그때 탭을 안 치고 목이 쫄려도 버티면서 노력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남들 탭 칠 때 그 사람은 탑을 찍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여유가 있으려면 남들 탭 칠 때 이 사람은 탑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온갖 영어로 차려입은 것이 수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수고에 대한 보상. 옛날에 히딩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명품을 왜 입습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한 보상이다. 나는 그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보상을 누려야지 계속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딩크 감독이. 자, 수고에 대한 보상이겠지만 솔로몬은 누구보다 수고한 만큼
누구보다 수고한 만큼 그 보상에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보상을 위해 스스로를 자꾸 더 몰아치는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급기야는 이 솔로몬은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피곤하게 만들고야 말아요. 솔로몬이 무려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자기 성까지 성전 7년, 자기 성 13년 해가지고 20년 동안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하는 동안 그 목재를 공급한 사람,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을 공급한 사람이 해안가에 자리한 두로라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던 히람이 그 목재를 공급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백향목이 없어서 거기서 목재를 벼서 바다에다 뗏목으로 띄워요. 그러면 그게 해류를 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에서 욥바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끌고 와서 그걸로 다듬어서 말려가서 다듬어서 성전도 짓고 하는 건데, 자, 그런데 공사가 이제 끝났어요. 끝나니까 공사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이 건축 자재 대금을 지불해야 될 때가 됐는데, 솔로몬이 원래는 이만큼 돈 줄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게 건축 끝나갈 때 되니까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내가 충분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땅으로 줄 테니까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름지거나 소위 목 좋은 땅이었을까 이게? 이게 목 좋은 땅이었을까요? 아니겠죠. 내가 돈으로 주기 아까워서 주는 땅인데 그런 금싸라기 땅을 줄 일이 있습니까? 오죽하면 그 땅을 받은 히람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탄식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제요,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자, 저기 어디야, 그 공주군 어디 어느 면에 있는 땅 몇 개를 줄게, 가져가. 이게 20년의 목재 대준 값이야. 가서 이렇게 보니까 와, 이게 뭐야? 그럼 무슨 생각? 야, 진짜 형님 하면서 잘 챙겨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쳐? 이거 완전 사기꾼이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람이 그 땅을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앞으로 내가 가불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가불 좀 주세요 이게 아니고, 가불이라는 거는 쓸모없다 이런 뜻입니다. 와, 20년을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 다 벼가지고 그거 다 챙겨서 이렇게 보내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쳐? 당시에 솔로몬이 강성해서 나라가 더 부강하니까 찍소리도 못합니다. 야, 이따위 거 줄 거면 말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더 세니까. 그래서 툴툴거리면서 그냥 그거 받고 말았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마음속부터 완전히 깨져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20년을 일한 다음에 그거 받으면 그 사람한테 다시 근데 히람아, 나 그 다음에 좀 더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힘이 세니까 하더라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진짜 너 오늘 약해지기만 해봐라. 내가 넌 진짜 뒤통수를, 내 눈에 눈물 나게 해서 네 눈물 반드시 피눈물 나게 한다. 이렇게 네 자손 대대로라도 내가 그렇게 해준다라고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히람과의,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솔로몬은 미친 듯이 달려가면서 피곤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은 대규모 공사를 계속하면서 돈이 드니까 백성들에게도 막대한 세금을 걷었는데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이 이집트의 파라오와 다른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라미드 체제를 만들고 계속 아래를 향해서 쪼고 해서 계속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그 거둔 세금이 얼만큼이었냐 할 때 성경은 금 666달란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금으로 666달란트였다는 말이 아니고요. 666, 소위 666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완전수 7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되고자 끊임없이 자기 복제를 하는 사탄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6이 아무리 노력해도 7이 될 수 없는데, 완전한 7이 될 수 없는데 6이 계속 6 해서 자기 복제해서 7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666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솔로몬은 사탄의 체제에 들어가서 파라오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 하나님이 세운 지혜로운 왕인데 너희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똑같이 이집트의 체제 속에서 이집트 파라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666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자신도 괴롭히고, 이웃들인 백성들과 히람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이웃들인 백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666이라고 평가를 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다 깨뜨리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은 솔로몬이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 몸이 옷보다 더 소중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옷은 몸을 위해서 입는 거죠. 주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고, 지금 추울 때 두꺼운 옷 입는 것처럼,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합니다. 의사면 의사 가운을 입게 돼 있고, 목사는 원래 저처럼 입으면 안 되죠. 보통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저처럼 안 입죠. 누가 봐도 목사인 것처럼 여기다가 막 차이니즈 칼라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하죠. 그런데 옷을 위해서 걱정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옷, 더 높은 자리의 옷을 갖기 위해서 염려하고, 가지면 잃을까 염려하면서 정작 중요한 내 몸, 그러니까 나 자신은 망가뜨리면서 점점점 옷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깨져도 나는 그 옷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여류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그 옷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죠. 근데 점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옷을 입을 수 있을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고, 또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에서 몸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몸을 주셨죠. 옷을 준 게 아니라 몸을 주셨죠. 근데 그 몸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으니까 그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다 잊어버리고 이웃들과의 관계까지 깨뜨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수고롭게 일한 영화로운 솔로몬의 옷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보신 분, 이스라엘 박물관 가면 솔로몬 옷이 남아있나요? 그 중에 한 피 조각이라도 남아있는 거 보신 분? 없죠. 혹시 지금까지 남아있다 손, 솔로몬의 옷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손 한들, 시간이 몇천 년이 흐른 지금 여러분에게 솔로몬의 옷을 입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입으시겠어요? 아무리 옷이라는 건 돌고 돌아서 복고가 유행한다고 해도 치마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가 바지 단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이클이 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복고가 유행해도 몇천 년 전 솔로몬 옷을 여러분 촌스러워서 입고 다니겠습니까? 아무도 안 입어요. 여러분, 솔로몬이란 이름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과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고롭게 옷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솔로몬은 그 자신도 어떤 평화도 누릴 수가 없었고, 입기 위해 자기를 괴롭히고, 입으면 빼앗길까, 잃어버릴까, 자기를 증명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을까 염려하고 하느라고 어떤 평화도 누릴 수가 없었고, 평화와 맞바꾼 옷의 영화로움, 옷이 주는 영화로움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반면에 들의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백합화는 어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는 이겁니다. 백합은 한번 볼게요.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이죠. 그죠? 여러분 다 이거 생각하죠? 자,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기름지다고 얘기하는 그 샤론 평화, 여러분 샤론의 꽃 예수 하죠? 그 샤론의 꽃 예수, 샤론 평야에 얘기하는 겁니다. 샤론 평야의 백합화는 이렇습니다. 요게 백합화예요. 뭐지? 저게 백합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네, 전에 거 보여주세요. 전에 거. 요거가 아니고 보세요. 요겁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뭔가 좀 많이 다르죠. 요 백합화는 2월부터 4월 초에 꽃을 피우고 곱죠. 이것도 고와요. 고운데 곱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귀한, 우리가 선물할 때 백합화는 보통 안개꽃에서 장미꽃 한 통이 정도 해서 선물하지, 백합화 비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싼 그런 꽃이 아니라, 이 꽃은 곱긴 하지만 우기가 끝난 후에는 온 땅에 흐드러지는 흔한 식물입니다. 흔해요. 그냥 막 나는 거예요. 천지에 그냥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이거는 우리 좀 머니까 한국 땅에 백합화와 이렇게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2월부터 4월 초 요때 꽃을 피우고 어디에나 흔한 그런 식물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냉이입니다. 냉이에요. 냉이 천지에 흐드러지고 냉이도 꽃을 피웁니다. 냉이가 여러분 꽃을 피우는 거 아시나요? 냉이 꽃 피우는 거 아시는 분?
그렇죠? 맨날 냉이 캐시는 분들 말고 그냥 청년들은 여러분 냉이 꼽히는 거 모를 겁니다. 냉이가 뭐지? 냉이 된장국도 안 먹으니까 이제는 냉이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냉이가 꽃을 피웁니다. 생각보다 한번 보세요. 이게 냉이 꽃이에요. 아, 너무 예쁘죠? 이게 냉이 꽃입니다. 냉이 꽃. 진짜 이쁘죠? 냉이가 꽃을 이렇게 피웁니다. 그런데 이 꽃이 어디서 그 화원에서 가꾼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그냥 논두구에, 밭두렁에, 온 천지의 사방에 이런 꽃을 냉이가 2월부터 4월 초에 피우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 놀랐죠, 여러분? 냉이는 하나님이 심으신, 냉이 입장에서는 심겨진 그 자리에 그냥 머뭅니다.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정주라고 얘기합니다. 정주해요. 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탑을 쏘아서 하늘 높게 닿게 하고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사건 후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계속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타워 팰리스가 비싸죠. 사람은 계속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것, 그 자리에 그냥 머문다는 것은 바벨 그 올라가려고 계속 끊임없이 뭔가 추격해 오는 것처럼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바벨탑 정신에 저항하면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보기에 이런 것은 완전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와, 저래도 돼? 그냥 멍 때리는, 인생이 멍 때리는데 이렇게 너무 한심스럽고 멍 때리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지만 냉이는 그 자리에서 멍 때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비와 바람을 누리면서 감사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면 감사하고, 햇빛을 쬐면서 감사하고, 비가 내리면 감사하면서 이렇게 일상의 햇빛과 비와 바람과 같이 우리가 잘 여러분 냉이꽃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천지에, 이제 냉이꽃 보고 이제 여러분 2월쯤 돼서 보세요. 그러면 진짜 냉이가 천지에, 좀 성경 설교에 쓰긴 그러나 천지백깔입니다. 진짜 너무 많은데 그냥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냉이. 차 운전하고 가도 길거리에 냉이가 꽃을 잔뜩 피우는데 우리 눈에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햇빛과 비와 바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소소한 것들인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주변의 소소한 것들로부터 얼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를 하죠. 목사님이니까 진짜 속 편하니까 그런 소리 하죠. 바빠서 저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꼭 이런 소리 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 하네. 목사는 일을 안 해서 그래. 막 그러면서 여러분 저 배달할 때도 그 집 개하고 인사합니다. 개가 막 짖어요. 그러면 저 개하고 인사해요. 나 지난주에 왔는데 왜 또 그렇게 해? 짖지 마. 이제 친하게 지내자. 미친 사람 같죠? 근데 여유는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바빠서 그럴 시간 없습니다라고 대부분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멍 때리기는 페이스북과 인스타와 카카오톡, 유튜브의 유혹을 견뎌야만 가능합니다. 이거 습관적으로 그냥 키잖아요. 왜 키는지 여러분 잘 생각 안 해보면 그냥 파블로프의 개처럼 습관적으로 그냥 켜서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옆에서 보면 그냥 완전 미친 사람이죠. 도파민에 중독된 그런 사람한테 침묵과 정지는 거의 고문에 가깝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뭔가 막 좀이 쑤셔가지고. 그렇지만 멈춰서 잠시 내 삶이 얼마나 혼잡스러웠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인터넷은 왜 그렇게 들여다보는지, 휴대폰과는 왜 그토록 친하게 지냈는지, 정말 내가 꼭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토록 바빴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멍 때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면, 그냥 멍하니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나면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일하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갖는 것, 운동하고 취미생활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내가 취미를 즐기고 뭐 예를 들어 스크린 골프를 하고 테니스를 치고 뭘 해요? 그런 거 하면 저 인간은 참 팔자 좋으니까 저렇게 노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건강하게 운동하고 취미를 즐기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면은 부모 입장에서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취미생활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느냐? 내가 이거 오늘 하나 안 들면은 안 돼.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근데 그런 거 있죠? 이것도 헬스 하면서도 맛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맛있다. 이거 보약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너 그러니? 좀 무섭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 시간을 즐기면서 감사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사람들 만나고 커피 한잔하고 이야기하고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는 거, 꼭 내가 막 이렇게 안 해도 그 시간들을 그렇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때에만 우리가 멍 때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 다 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잠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배가 없어지고 옷을 예배하는 사람인 거고, 들의 백합화는 그냥 햇빛과 바람과 비에 흔들리며 감사하는데 그게 예배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 냉이처럼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멍 때리면 그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냉이가 꽃을 피우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바로 그때야 보이는 것들이 뭐냐면 그냥 거기 있는 것들입니다. 그냥 거기 있는 것들인데 멍 때리고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스님이 이런 얘기했죠.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근데 진짜 그래요. 그건 그 스님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하신 얘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라고 얘기하실 때 백합화 따위는 보이지도 않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시선이 다 백합화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솔로몬만 보는데 예수님이 솔로몬 말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는 순간 백합화가 있었네 라고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멍 때리면 그때 비로소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바로 거기 있는 것들입니다. 자,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니까 시작. 너도 그렇다. 자, 공주가 낳은 시인이죠. 자랑스러운 시인인데 너도 그렇다. 요 한 구절이 정말 촌철살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요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오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세히 오래 본 적 있으세요? 눈치 보는 거 말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오래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봐요? 봐요? 그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지금 오래 본 적이 있어요? 그냥 가족과 잠시 식사하는 자리에서 잠깐의 시간에도 우리의 눈은 온통 폰에 가 있습니다. 다 이러고 있죠. 그냥 진짜 얼굴을 같이 사는 것뿐이지 얼굴을 본 적이 별로, 그건 그냥 잠깐 보는 거 말고 좀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그래서 자세히 보니 참 너도 이 시인 풀꽃이란 시처럼 자세히 보니까 예쁘고 참 사랑스럽다, 너가 그러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워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역이고요. 오래 보고 사랑스러워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까 우리 여령제가 기도할 때 그랬죠.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는 어떤 소소한 일들, 거기서 사랑하니까 물어보고, 사랑하니까 관심 갖고, 사랑하니까 지난주에 했던 얘기 기억했다가 얘기하고 묻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스러워야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그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리에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꼭 주여 안 해도 그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하는 자리가 바로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눈에는 솔로몬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백합화는 그 자리에서 메마른 시기를 다 견디고 꽃을 피울 다음 우기를 기다리는 꽃입니다. 꽃을 피울 다음 우기를 기다리는 그런 꽃이에요. 냉이로 치면, 백합화는 조금 멀고, 냉이로 치자면 냉이는 겨울을 다 견디고 봄을 맞이해서 그때 꽃을 피우는 거죠. 겨울을 다 견디고 봄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육각형, 참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탁월함으로 인해서 뿌리가 깊지 않았고 유혹이 찾아오니까 어쩌면 저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지 할 만큼 빨리 무너집니다. 어쩌면 정말 저렇게 빨리 넘어질 수 있다고? 라고 말할 정도로 빨리 넘어져. 왜?
정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육각형 인간인데,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그냥 유혹이 오니까 저거에 진짜 저렇게 빨리 넘어진다고 할 만큼 빨리 넘어져요. 빛이 강했던 만큼 어둠이 짙었고 화려했던 만큼 악취가 심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맛있고 화려해도 그 화려한 만큼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음스가 되면 그것만큼 냄새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겨울을 난 배추를 일컫는 봄동처럼 겨울을 난 냉이를 캐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캐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겨울을 난 냉이, 저도 그런 걸 몰랐는데 그 맨날 캐는 분 때문에 제가 잘하는 거예요. 겨울을 난 냉이는 뿌리가 길어집니다. 원래 냉이는 뿌리가 이 정도인데 겨울을 난 냉이는 뿌리가 이만해요. 이거 인삼이야? 할 정도로 뿌리가 이렇게 길어져요. 길어지고 두꺼워집니다. 실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달아집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뿌리만 생으로 씹어도 달짝지근해요. 추운 겨울의 고통에 자리를 옮길 만도 하건만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묵묵히 겨울의 그 가슴 아리는 추위와 고통을 견뎌낸 사람만이 풍기는 자족과 관조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사람들만 풍기는 향기가 있어요. 자족과 관조. 이건 푸념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세 한탄도 아닌데, 그런데 뭔가 자족하고 관조하는 뭔가의 여유가 흘러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인생의 겨울을 견뎌내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때에만 풍기는 그 겨울을 난 냉이와 같은, 겨울을 난 배추, 봄동과 같은 그런 달짝지근한 향기가, 인생의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봄에 겨울에 달아진 냉이를 뿌리채 캐내서 주위에 나누며 기뻐하는 우리 신정희 권사님처럼, 제가 전에 철푸덕 앉아서 냉이 캐는 그 사진을 찍은 것 같아서 뭐 얼마 전에 사진을 계속 찾아봤는데 폰에서 못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전에 우리 회식했던 그 고기 구워 먹었던 그 대신자원 그쪽을 지나다 보면 2월 3월쯤 그 부근을, 아니 그 너무 느리구나, 1월 말 2월쯤 가면 그쪽에 이제 어느 논두렁 위에서 철푸덕 앉아가지고 냉이를 캐고 있는 권사님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거 왜 캐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가 먹으려고? 아니죠. 그거를 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약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막 이렇게 자루룩 해가지고 누구도 주고 막 이렇게 같이 고기 구워 먹으면 맛있으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겨울을 난 사람들을 캐내서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에게만 배어나오는 그 진국의 풍미로 시험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 귀하고 귀한 사역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나도 모르게 그냥 그 풍겨나오는 관조와 자족의 향기로 구수하게, 달달하게 뭔가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함께 울어주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합화, 이 냉이꽃은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하죠. 그냥 있기만 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기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 백합화의, 냉이의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기에 옷을 예배했던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움도 그 꽃 하나만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쫓기는 느낌과 불안으로 잠시 멍 때릴 여유도 없이 늘 분주하게 뭔가를 하는데요.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사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무언가를 할 때 그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잊는다면,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우리가 얼마나 고급진 것을 먹든지 얼마나 비싸고 힘있어 보이는 옷을 입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피었다가 할 일 없이 내일 져버리는 그 들판에 냉이 한 포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의미 없는 삶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사도행전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했는데 묵상하다 보면, 또 지난주에 우리가 굉장히 비장한 설교를 하고 굉장히 비장한
사명이란 찬양을 찬양했죠. 사실 저도 사명이라는 찬양 이제 부르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 찬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을 고백할 때에 정말 내 삶이 부담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비장한 설교를 하고 비장한 곡을 부르고 나면 뭔가 비장하고 힘을 주게 됩니다. 사람이 힘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자칫 자책하거나 자책해요. 지난주에도 나는 왜 한마디 뻥끗 전도도 못할까 하고 막 펑펑 우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근데 자책하라고 한 설교가 아닌데, 근데 이렇게 막 비장한 설교를 하면 자책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왜? 나는 그렇게 못해.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예배당 안과 밖의 삶을 분리시켜 버리거나, 이 안에서는 울고 와 그래야지 딱 나가면 그 교회는 교회고 나는 뭐 여기서는 또 그렇게 살고, 아니면 최악이 뭐냐면 이원론으로 남을 이제 정죄하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왜 그렇게 비장하지 못해? 왜 그렇게 비장하지 못해? 더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라고 정죄하는 대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할 때는 제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런 찬양을 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그대로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순간을, 여러분이 계시는 살아가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를 요구하고 그것에 쫓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치 가족끼리는 스스로 서로 뭐 증명할 필요가, 내가 아빠야, 내가 이런 거 하니까 아빠인 거야 라고 아빠 자격 있지? 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듯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기만 해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힘을 좀 빼시고, 예배는 사실 그렇게 조는 데까지 가지 마시고 멍하니 계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너무 막 비장하게 무슨 소리 하나 이러실 필요 없어요. 좀 멍하니 계셔도 돼요. 멍 때리고 힘을 좀 빼고 멍하니 앉아 계시되, 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생각,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나는 그분의 도구라는 생각에 멍하니 이렇게 집중하면서 멍하게 되는 거잖아요. 멍하게 집중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그냥 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그 예배와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